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을까? 그런 기도와 묵상 속에 저는 우리 선교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하기 전부터 양림동산에서 선교사의 흔적들을 또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짐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예화나 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후광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명희 목사님 그 PPT 뒤에 좀 띄워주실래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선교 역사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죠?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호남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미국 출신들입니다.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다 받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던 저 엘리트들이 정말 어둠의 땅,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그 역사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의 역사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700명 이상이 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의 이름들은 불과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호남 역사를 저는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비옥하고 인심이 후하고 인재가 많은 지역이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핍박으로 정계에 진출을 많이 못했지만은 유명한 학자와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 이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의 선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구였냐면 지금 서울에 세문안교회, 혹시 여러분 연세대학 병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연세대학 병원을 세우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 형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사업가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독지가였습니다. 그분이 발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타자기 보셨나요? 그 타자기를 발명해서 돈을 엄청나게 보신 분이 언더우드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조선 땅에 가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언더우드 형님이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우고 연세병원을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한국의 선교에 초석을 다진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순회 전도회를 부흥회를 열다가 그곳의 젊은이들이 그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름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트 선교사님 사모님이 매티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계세요. 한글로 완벽하게. 그분이 누구냐면 레놀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40년 동안 계시면서 평양신학교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조직신학을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신 분이 바로 레놀드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또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식인 선발대라고 합니다. 레놀드 선교사, 패시 볼린 선교사, 정친 선교사, 메리 네이번 선교사, 린니 데이비스 선교사, 이분들 7분이 호남 지방을 위해서 남장로 선교부에 소속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이분들이 1892년도 9월 7일 날 미국을 출발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제물포 한국까지 오기가 1892년 10월 18일 드디어 제물포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년 동안 언어훈련, 문화훈련, 기후훈련 적응을 받고 1894년도에 전주에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7분이 그분들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통역했던 조사입니다. 조사는 뭐냐면 선교사들의 일을 도와주고 같이 성경을 팔로 다녔던 매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교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다 됩니다. 평양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인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갓을 쓰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원덕이에 초가집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모시고 제가 전주를 한번 가실 겁니다. 전주 혹시 예수병원에 가보셨나요? 전주 예수병원에 전신이 이건 선교사님들이 저 꼭대기에 보면 양옥집 있잖아. 여기가 예수병원입니다. 예수병원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예수병원이 됐습니다. 지금 호남 지방에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바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 가장 진료도 잘하고 병상 수도 많고 의사 수도 많고 그 지역에 가장 우뚝 솟는 병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병원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제가 양림동에 있을 때 기도 모임 할 때에 전주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계셨던 김천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김천식 교수님은 호남 지방에 선교사님들을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셨냐? 예수병원에 홍보과에 근무하셨어요. 홍보과에 근무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주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그분이 거기서 한 40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원장님들이 가실 때마다 본인한테 자료들을 다 맡기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모아서 지금 개관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은 예수병원 안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썼던 의료기구와 성경책과 가방과 안경과 이것이 모든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예수병원과 예수병원 안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광주 양림동에 기독병원 있잖아요. 기독병 안에도 똑같은 의료 선교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딜까요?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은 제가 전주치를 많이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뭐냐면 전주 신흥학교, 전라북도의 명문고등학교 신흥학교입니다. 전주 신흥학교. 전주 신흥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공부해서 호남 지방의 가장 유명한 학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딱 2분 남았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우리 신안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 역사의 루트입니다. 비금 덕산교회, 도초중앙교회, 지금 운곡중앙교회가 어디서 세웠을까요? 도초분들이 와서 세우셨어요. 흑산 예비교회가 흑산 도초중앙교회, 비금 덕산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 앞에 유일하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저처럼 머리가 없는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목포에 오셔서 1927년도에 몸이 아파서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맥컬리 선교사입니다. 20년 동안 어디를 집중적으로 선교했냐면은 섬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비금 중학교회나 그 도초교회가 다 이 선교사님이 손길로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가문은 또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이들의 가문은 이 선교사님이 돛담배를 타고 다닐 때 엔진 있는 증기선을 사가지고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 가문이 맥컬리 가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그 복음의 빚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믿고 무당한테 가서 내 운명을 맡기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을 지금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을 숨기고
무당을 섬기는 그 정말 안타까운 그 한 분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기억하고 선교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광교회의 짧은 그 선교 역사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온 힘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목표를 90% 가지고 100%로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후광교회로 중앙교회로 다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찌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